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오랜 동안 기다렸던 일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365일 살면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미소 지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미소 질 때까지 기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약 1000만에서 1200만 명이 한옥마을을 찾았던 해들이 몇 해 있었지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0만 내지 1200만 명이 약 2년 동안 방문을 했어요. 그때마다 가서 볼 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풍년제과점에서 만든 초코파이 쇼핑백이에요. 아주 원색적으로 어디서 보아도 빨리 눈에 띄는 초코파이 쇼핑백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것이 참 신기하다. 한번 사서 먹어봤어요. 한번 사서 선물도 서울로 멀리 해봤어요. 달아서 못 먹겠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들고 다녀요. 아니, 풍년제과점에서 어떻게 저렇게 저 많은 초코파이를 팔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요, 홍보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어떻게? 대학교 다니는 알바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초코파이 넣지도 않고요, 빈 쇼핑백만, 그 종이백만 시내 들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여러 대학생들이 알바하니까 그 가벼운 것이지만 그거 들고 다니니까 외지에서 타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단한 것이 모양이다. 먹어보니까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고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다 하나씩 사가지고 갔어요. 한옥마을 하면 초코파이 하면 전주 한옥마을,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도사 때요, 선교사들이 제과점에서 빵을 사 먹는데 풍년 제과점 것만 사서 먹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요, 풍년 제과점 것만 사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풍년 제과점은요, 그날 만든 것 다 소비해요. 만약에 안 팔리면 그거 처분을 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꼭 풍년 제과점 과자만 사서 빵만 사서 먹었어요. 홍보를 잘했더라. 풍년 제과점이 홍보를 잘했다. 우리 교회도 빈 쇼핑백 하나 들고 교인들이 날마다 돌아다니면 아마 부흥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홍보 못지않게 일본도 이런 이벤트 행사를 잘 하지요. 1991년 일본의 오카다야 모아지 백화점이 개점을 하게 됐어요.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백화점 홍보를 하려고 무슨 전단지를 뿌렸느냐 하면, 앞으로 10년 후 2001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오면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0년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가지고 올 줄 몰랐어요. 조금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1200명이 넘게 찾아왔어요. 그 선물을 드리다가 뚝 없어지니까 그 뒤부터는 무엇을 만드냐, 상품 교환권을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오면 선물 준비해서 교환합시다. 그렇게 하고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또 다른 백화점이 개원을 할 때에 백화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원짜리
1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개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 가지고요. 예. 백화점이 약속해도 사람들은 믿어줬네요. 10년이 지나도 믿어줬어요. 예. 백화점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믿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잘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용을 보아도 알지만 구약속, 신약속, 그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 전체를 가르쳐서 성경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전서 66권은 약속의 책이에요. 만약에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성전, 경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부터 앞으로 세상의 종말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여러 사람들, 성경은 전체가 다 약속인데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개정개혁 성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따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계 초소에 서 있을 생각이다. 그 초소 위에 올라서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초소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기다리란다 그 말이에요. 왜?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초소로 높이 올라가겠다 그 말이요. 예. 내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는지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먼 곳, 초소에서 먼 곳을 바라보리라. 어디예요? 하늘을 바라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하박국아, 내가 보여주는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결코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조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 거예요. 그는 38세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 그 사람이구나 알 거예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는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바로 그 시예요. 그 시의 끝은 무엇입니까? 참고 사노라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니, 참고 기다리고 사노라면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니, 이것이 푸시킨의 시예요. 그 시가 왜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그 당시 고통과 좌절 속에 있었던 소련 사람들에게 이 시가 놀라운 용기를 주었거든요. 소망을 주었거든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내 힘으로 기다릴 수 없거든 하나님이여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능히 기다렸다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조금 후에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다. 예.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믿음 하나로만 가지고도 내게는 그게 유익이라. 표현은 지금 제가 다 못하겠어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내게 큰 은혜요 축복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런 믿음은 결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내게 유익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셨어요. 뭐냐?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교만한 재판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과부의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하거든요. 재판관님, 나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가서 이야기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쫓겨났어도 또 갑니다. 예, 재판관님 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귀찮아 죽겠네. 야, 너희들도 귀찮지? 나도 귀찮아. 아이고, 그 과부 이야기 그냥 들어줘 버리자.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나에게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리라. 예.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요.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귀찮게 하자고요. 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하나님 귀찮게 하자고요. 아이고 야야 너 귀찮아 죽겠다. 그래 알았다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덧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다가 이루어 주실 것이거든요. 예. 저는 개척하면서 욕심 안 부렸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에게 맡게 해주세요. 예.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어느 교회에 다른 어떤 목사님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못 받았어요. 도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예. 다만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뭔 믿음이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지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지. 왜? 쌀 갖다가 먹고 보리 갖다가 먹고 배추 갖다가 먹고 없으면 갖다가 먹을 것은 있으니까 죽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여유 있더라고요, 마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으니 나에게 적절하게 제단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거 두 가지밖에 배경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찮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많지만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실을,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40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을 잘 참고 새해에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참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힘들 때 고난을 참을 만한 힘을 성령님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대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어지게 된다,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려면 비가 좀 와야 돼요. 비를 좀 맞아야 돼요. 감이란 놈이요, 감나무에 감이 열린 것은요 언제 크는지 아세요? 서리를 맞아야 확 커요. 예?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리가 와야 연그러져요. 예? 크기도 하고 맛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예.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분명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어느 날 그는
소크라테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제자들이 감옥에 가서 소크라테스 면회를 하게 되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원통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웃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이 녀석들아, 내가 꼭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시원하겠냐 그랬어요. 네. 죄를 안 짓고 와서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잘못 없이도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목회할 때 제일 억울한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라는 소문이 퍼질 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는 그런 소문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목회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흔드는 사람 교회를 흔드는 거요. 하나님의 제단을 흔드는 거요.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을 흠잡는 사람, 그 사람 교회를 흔드는 거요. 성도들을 흠잡고 이야기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거 교회를 흔드는 거라니까요. 왜 비싼 밥 먹고 흠집내는 일을 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절대 달라요. 예. 얼마큼 다른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 나듯이, 생각 차이 나듯이 달라요. 그 사람은 그 형편에서 그것이 옳은 생각인가 보다. 우리 장로님들 위치에서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보다. 그저 그 사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해해주고 장로님 이해해주고 권사님 이해해주고 그 이해해주는 거 성숙한 성도만이 이해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헛소문들이 그렇게 나요. 소크라테스는 감옥에까지 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이렇게 잘못 없이 찾아오는 시험도 많더라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험은 그러므로요, 어느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딱 한 곳에 모여지면 어느 정도 있다가 맑은 물이 돼요. 더러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잡티는 다 가라앉아요. 맑은 물이 돼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요. 그런데 그 물을 또 휘휘 저어버리면은 아주 더러운 물이 돼요. 더러운 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산에서 졸졸졸졸졸졸졸졸졸 내려오다가 보면 그게 졸졸졸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달달달이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냇 물은 졸졸졸졸, 그러니까 저도 졸졸졸졸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소리지만은요, 시냇물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픈 소리요. 내려오면서 이 돌멩이 저 돌멩이 부딪히면서 아파 죽겠네 그 소리라니까요. 근데 그 아픈 소리,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려오다가 보면 그 물은 맑아진다니까요. 시냇물이 내려올 때 버금이 생겨요. 예, 그게 뭐예요? 더러운 것이 지금 사라진다는 이야기요, 녹아낸다는 이야기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므로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그렇게 재미있게 부를 노래가 아니고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고 내려온다니까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더러운 것들은 다 산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맑은 물이 내려와서 보여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시냇물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시험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면서 성숙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되면 어려운 당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기도합시다. 예, 억울해하지 말고 그럴 수 있어. 예,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50은 되어야, 그래도 한 20년 목회를 해야 목회를 하는 것 같이 해요. 그 전에 목회한 것은요, 우리 전라도 말로 어린아이들 빠끔살이하고 똑같아요. 대단히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목회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목회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60이 훌렁 넘어서 70이 가까이 오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속이 다 보인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여유 있게, 속 깊게, 신앙 깊게 기도해 주고 리더해 가는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냇물은 졸졸졸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목회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연륜을 쌓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왜? 오랫동안 40년이 넘도록 목회한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 갖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요, 저랑 함께 기도하자고요, 저랑 함께 손잡고 가자고요. 저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예, 저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도 목회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솔직히 있는 거예요.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왔던 것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많이 그래요. 어떤 목회자는 어떤 교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이제 한갑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은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전주 시내 호성동에서 있었어요.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렵지만 여기까지 잘 왔잖아요. 42.195km 끝까지 달려야지요. 40km 달려왔다가 여기서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도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손잡고 가기를 원해요. 예, 졸졸졸졸 흘러내려갈 때마다 돌에 부딪혀서 아프지만 그래도 손잡고 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못이 없어도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 예.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니까요. 예.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저는 사해에 가서 2번이나 내 몸을 맡겨봤어요. 배도 많이 나온 데가 사해 벌렁 누우니까 뜨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해 바닥은요,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가 많이 섞인 유리판이더라고요. 예.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광석이 있는지요,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사해물은 지금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안 간대요. 50년이 안 가서 사해물이 다 말라버린대요. 그럼 사해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계속 내려오는데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으니까 사해물이 죽는 거예요. 짜리 얼마나 짠지 사람이 뜬다니까요. 나 한 사람만 뜨는 것이 아니라 다 띄워요. 다 사람들을 띄워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흘러내리는 그 물은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고기가 살아요. 거기에서 제일 제가 기억나는 고기, 베드로 고기. 거기 가면 꼭 베드로 고기 한 번씩 튀겨서 주어요. 그걸 먹지요.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고난 이기고 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을 당했어요.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고난들을 다 당했어요. 예. 그런데요,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고난으로 알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욥 알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는 승리했어요. 요나도 알잖아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자기 사역을 했어요. 바울도 고난을 무척 당했어요. 예, 고난하면 바울만큼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생각하면 이길 만한 힘이 생각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니까요. 예,
바울 생각하면 힘이 나요. 왜? 나보다는 더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보다는 더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 염려스러운 것이 가장 큰 고난이더라, 그 말이요. 마음이 안 놓여요. 바닷가에 물가에 꼭 3살짜리 아이가 노는 아이와 같아요. 교회마다 보면 그것이 더 큰 고통이래요.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네. 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어. 네. 나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도 했어. 이방인의 위험도 느꼈어. 신의 위험도 느끼고 바다의 위험도 느꼈어. 형제들 중에서 나를 죽이려고 많이 했어.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뭐였느냐? 교회마다 생각해 보면 교회가 너무나도 염려스럽다. 이것이 더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도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될 거예요. 오래전에도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했고요. 신방 갈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늘 드립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복을 얻는다. 예. 교회에서 부모들이 받은 은혜, 그것을 고스란히 축복으로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식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에 찾아와서 바울처럼 제단을 염려하면서 제단을 사랑함으로 제단에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자녀들이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 왔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목표 달성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자.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 신앙이 커요.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 은혜가 넘쳐요. 기다리고 참는 가운데 내가 성숙한단 말이요. 기다리고 찾는 열매만을 얻는 것이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생각하지 않았던 열매가 더 크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오늘 심으면 내일 딸 수 있는 버섯도 있대요. 그러나 백양목 같은 것은요, 적어도 30년을 자라야 기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배추는요, 여름에 심었다가 가을에 걷어들여서 김장을 하잖아요. 쉬워요. 포도는요, 5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예.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25년 만에 그 응답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압니다. 예.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하워드 위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예요. 어린아이는 자전거 탈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젊은이들은 그가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학 또는 의사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부부는 행복한 가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짧은 시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많이 기다렸다가 자식을 얻게 되었고, 많이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의 민족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기다렸잖아요. 40에 자기 민족을 구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80이 된 뒤에, 그가 포기한 뒤에, 포기해서 생각도 못하던
그때 다 잊어버린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셔서 자기 민족을 구해냈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네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 영웅 되는 것이 아니라 10분을 기다려서 영웅이 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는 힌두교인들 하나 구원해내는데 7년 걸렸대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14년이 걸렸대요. 뉴질랜드에 가서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 걸렸대요.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래 계속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그동안 더디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아픔을 느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끈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성취하지 못했던 일들 모두 기다리는 가운데에 성취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제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랍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거지였어요. 그 랍비가 거지였었다니까요. 다행스럽게 그는 어느 부잣집에 가서 머슴을 살게 되었는데, 머슴을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 집에 딸하고 눈이 맞았어요. 딸이 그 머슴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결혼하겠다 했어요. 기다리다가 두 사람이 기다리다가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몇이냐? 40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40이 된 이 사람들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너무도 무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배웠겠어요? 어려서 거지로 있다가 머슴을 살다가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뭘 알겠어요? 여보 당신 공부 좀 시작해야겠어. 그러니까 아카바가 하는 말이, 내 나이 40인데 무슨 공부냐고, 자신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두 부부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요, 바위 곁에 있는 시냇물을 머리를 숙이고 가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데 그 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바위에 떨어졌는지, 바위 떨어지는 물이 거기에 온푹 바위가 파였더래요. 아카바가 그것을 보고, 그래 맞다, 내가 40이 넘었지만 그래 하나 둘 배우자. 그리고 배워서 랍비가 되었다니까요. 오래 참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최고 이스라엘 나라의 랍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게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기도 응답도 좋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완성이 완성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항상 입에 두고 사세요. 자식들 바라보면서 미완성이 완성이라. 잘못해도 자식들 보면 이뻐 죽겠잖아요. 미완성이 완성이라. 내 교인이라 성탄 이브 저녁에 하는 것이 다 이쁘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 성탄 이브 저녁에 있었던 일 노회장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잘하네. 그리고 끝났어요. 감동이 없어요. 나는 자랑하고 싶어서 막 보냈는데 가운데 키 큰 사람이 누구요? 선수요. 잘하대. 그냥 그 정도요. 근데 저는요, 이부 저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성탄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출렁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 설교했어요. 이 출렁이는 성탄의 은혜가 계속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 오늘 또 그 말씀 드리려다가 안 드렸던 거예요. 설교 제목을 그 제목으로 삼으려다가 안 잡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성탄의 의미,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항상 출렁이기를 원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좋은 때가 오는구나, 좋은 때도 있었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2024년은 이런 은혜가 내 안에서 출렁이는 그런 기쁨을 안고 2004년을 보내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큰 열매를 거두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2024년 저희들 많이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기다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출렁이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